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은 지성소라 불리우는 내소와 또한 성소라 불리우는 외소가 있고요. 그 입구에 이 외소로 들어가는 이 입구가 따로 있었는데 그 가운데 큰 문이 있고 그 문 앞에 기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외국에 보면 신전이라든지 그런 건축물을 보면 그 건물 앞에 커다란 기둥을 세워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소의 입구에 세워진 녹기둥을 어떻게 세웠으며 그 형상과 모양과 크기가 얼만큼 되고 또 그 기둥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녹기둥은 사실 실제적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용도가 아닙니다. 원래 이 성전의 그러한 이 건축물을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들은 백향목으로 연달아서 만들었고 또 오늘 본문은 그저 장식용으로 건물 앞에 2개를 세워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기둥과 돌로 마감한 이 성전 앞에 맨 앞에 성전 문 앞에 그 성전에 있는 그 주랑 즉 기둥들이 시작하는 첫 번째 기둥에 이 2 녹기둥을 세워놨고 그러하기에 이것은 이 건축물을 지지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 성전을 장식하고 성전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앞에 세워진 이 기둥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녹기둥 2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아멘. 15절을 보면 높이가 18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규빗은 한 50cm로 생각하면 9m 정도 높이 되는 그런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노스로 9m 정도 되는 기둥에다가 둘레가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다라니까 12규빗은 얼마일까요? 50cm라고 하면 6m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아름드리로 3명에서 4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 둘러싸야지만이 두를 수 있는 이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3명, 4명이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 크기, 이 둘레 6m 정도 되는 기둥, 높이 9m, 둘레 6m 되는 기둥이니까 엄청나게 큰 기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둘레는 굉장히 작은데 이 기둥은 엄청 둘레가 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기둥 끝에 위에 보면 기둥머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둥머리가 16절에 보면 5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이 5규빗이라고 하니까요 한 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m 정도 되니까 이 팔보다 더 큰 사람 키보다 더 큰 높이의 이것이 기둥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둥머리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기둥도 9m니까 큰 편인데 기둥머리도 2.5m니까 엄청 크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기둥머리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서양 건축을 보면 서양 신전에 기둥들이 있죠. 그 기둥들을 보면 기둥 끝에 장식들이 있습니다. 그 장식의 머리에 따라서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토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건축 끝에 이렇게 양머리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기둥 보셨죠? 이렇게 생겨서 양머리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 기둥을 이오니아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기둥 가운데 이렇게 화려하게 꽃과 잎과 이런 식물로 꾸며진 것을 코린토 양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코린토 양식, 즉 이렇게 기둥머리에 꽃과 잎과 여러 가지 물건들로 꾸며진 양식으로 만들어졌음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백합과 그리고 석류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들을 이 그물과 바둑판 모양으로 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백합화와 또 그 석류로 장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2가지 상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백합화고 한 가지는 석류죠. 백합화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꽃입니다. 백합화를
나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리계통, 이 나리계통 여러 가지 나리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개나리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들나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다 백합화 같은 계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합화는 우리가 하는 큰 백합화가 아니라 야생에 피는 그러한 개나리 같은 작은 그러한 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백합화는 골짜기와 덤불 사이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작고 보잘것없는 꽃이고요. 아가서에 보면 나는 이 신부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시덤불 사이에 자라는 백합화와 같아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모습이 작고 보잘것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흔하게 피는 꽃이라서 생명력이 강하고 또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합화의 비유를 하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하룻밤이 졌다가 질 꽃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라고 말하며 이 예수님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6장과 7장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의 그 크기의 차이와 아름다움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합화, 성전에 장식된 그 보잘것없는 작은 백합화 하나,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 하나가 그 솔로몬의 궁전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말했던 것은 굉장한 의미심장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궁전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몇 배나 더 크고 몇 배나 더 아름다우며 몇 배나 더 큰 그러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다 솔로몬 성전보다 이 솔로몬의 궁전을 보고 찬탄하고 아름답다고 소리쳤지만 그 작은 백합화 하나도 이 솔로몬의 궁전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셨던 것은 이 단순히 성전 자체가 금과 나무와 그리고 이 건물의 크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건물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결정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의 이 비유를 여기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건물의 크기와 또한 외양의 그런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임하고 누가 역사함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겉모습이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없으며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성전에 있는 가장 이 기둥 머리 위에 있는 이 백합화 하나보다도 하나가 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하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때 내가 나 자신을 세상적으로 꾸미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할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또한 그 누구도 조롱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과 그리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백합화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창조의 아름다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함과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창조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냐면 이 들판과 골짜기 가운데서 이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은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면 이 비가 쫙 내리는 순간 이 들판에 이 백합화가 쫙 피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러한 그 땅 가운데 생명이 다시 움트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서 그 백합화가 피어날 때 마른 땅과 같은 죽어버렸던 이 광야와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꽃을 피우시고 생명력을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경탄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움이 이 백합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이 백합화의 순수하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그 모습은 이 순결함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은 수선화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백합화가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곡조로 사용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영광 돌린 그 곡조가 백합화 곡조라고 말하며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합화로 그리고 나타낸 상징은 겸손과 순결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시인 것입니다. 또한 석류로 성전을 장식했는데요. 이 석류는 우리가 대단한 상징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그 제사장 밑에 보면 방울과 석류로 장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석류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스라엘 사이에서 석류가 이렇게 열매가 맺히면 그 끝이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석류가 이 왕관의 모습이라고 해서 영광의 꽃 열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석류는 이 영광의 과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 보아서,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이라고 해서 이 옷 끝에 이 석류 이 보석 이 장식한 것들을 둘러가면서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석류 하나, 석류 방울 하나, 종 하나, 석류 방울 하나, 종 하나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의 옷을 장식해 놓은 용도로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석류 안에 수많은 이 알들이 있는 것처럼 석류 자체가 생명력의 상징이기에, 이러한 이유로 석류로 이 장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임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미암은 생명의 축복, 삶의 축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기대하고 나아가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성전 기둥을 통해서 장식했던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백합화같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상징적으로 성전을 장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다른 장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나 짐승이나 어떠한 식물이나 다른 장식은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이 성전 기둥, 노수로 만든 성전 기둥에만 석류와 백합화의 장식을 꾸미고 있으며, 그 장식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이 상징과 형상을 만들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장식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밖에 있는 이 기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성전 기둥은 밖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그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그런 가장 중요한 장식을 백합화와 석류로 장식했던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함과 순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이 녹기둥의 이름을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이 기둥에는요 특이하게 이름을 붙여졌는데, 한쪽이 야긴이고 한쪽이 보아스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 이 본문을 보면 이 주석이 밑에 있죠.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이고,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세우시고 권세자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고 하나님부터 모든 것이 시작됨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요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나의 일터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고 그 기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권위자들과 능력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존경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존경과 두려움을 올려드릴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경외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봐야 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그 믿음을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러한 세우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의 나의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고 또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이 성류와 그리고 백합화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올바른 그러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순결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의뢰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전의 녹기둥, 이 상징적으로 이 성전 앞에 두었던 녹기둥의 그 메시지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일터를 세우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작은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궁전보다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작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물을 세우신 분이시며 작은 티끌부터 우주의 그런 광활한 그런 모습까지 다 창조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시며 우리 교회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일터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이시로 우리가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질서로 모든 삶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위자와 세상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그 성전 귀퉁이에 있는 작은 백합화 하나가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 하나가 솔로몬의 그 궁전 엄청나고 그리고 휘황찬란한 그러한 웅장한 궁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함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영광은 나의 겉모습과 우리의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지하심에 있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나의 일터 가운데서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나 자신을 세우고 나 자신의 그러한 능력과 지혜와 소유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가난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을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라옵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